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의 신앙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여기는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들어가셨다. 마가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시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에서 너무 지치고 사역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숨어 있어도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22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서 곧바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어느 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언행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도 본인이 있던 그곳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오셨지만 가나안 여인이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나아가되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에게 날마다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란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고난, 내 아픔, 내 상처, 내 시련,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나아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작은 문제냐, 이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보여주세요. 주 25절에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27절에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가 무슨 뜻이냐?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왕직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신 왕이시여 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신가를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내 문제를 바로 아뢰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맡기고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으면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녀의 문제를 그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참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간곡히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아예 대꾸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가나안 여자의 간구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반응은 가나안 여자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무시할 수가 있지? 혹시 내 간구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 가나안 여자의 심령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한두 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우리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한두 번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힘을 다해 간구했는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간구했는데 어떤 응답도 없고 부르짖었는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근데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셨는데 가나안 여자를 더 절망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계속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가나안 여자를 더 깊은 구덩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애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뜻이 뭔가? 지금 내 사명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잘 들으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너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아니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이 아니니까 저리 가. 나는 너를 구원할 때가 아니야. 단 한마디로 가나안 여자의 간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나는 너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아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저 가나안 여자를 절망에 빠뜨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곳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가나안 여자처럼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여자를 차갑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까? 거절하실 때 이렇게 매너 없이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시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거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냉정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 내가 거절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 내가 응답을 지연시킬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을 취할까? 혹시 내가 거절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이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와, 그렇게 매몰차게 두 번 거절당했죠. 침묵하심으로써 거절을 당했고, 대답을 했는데 더 절망시키는 것으로서 거절을 당했죠. 근데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자의 반응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믿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가나안 여자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 또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다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을 다시 높였습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서 다시 찬양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를 절망케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비록 나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너무 밀어내고 있구나, 나를 너무 매몰차게 대하고 있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 경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22년도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거절을 당해도 매몰차게 자기를 무시해도 다시 나아가 절하고 다시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경배하고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올 한 해 또 순종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방법을 바꿔버려요. 자, 헌신했는데 큰 축복이었었습니다. 또 뭐 해야 되죠? 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의지하면서 맡겼는데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혹스러운 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상처 안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한테 시험에 들죠?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거절하고 매몰차게 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의욕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뭐 했죠? 경배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고백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셨는데 두 번째 대답을 또 안 하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 두 번째 대답은 더 부정적인 대답이었고, 아니 아예 더 절망케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약을 달라 했는데 병을 주시고, 소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절망을 주시고, 축복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입니까? 애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부르짖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괴 취급했습니다. 애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야. 가나안 여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야, 자녀의 떡을 내가 왜 개한테 던지냐? 이 말은 가나안 여인을 못 취급하는 거죠. 개 취급하는 겁니다. 너는 개야. 내 자녀들에 비하면 너는 개야. 자,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또 한 번 테스트하십니다. 가나안 여자의 그 심령의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시험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의 영혼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왜? 너의 자존심을 이 정도 건드리면, 너 자존심을 이 정도 무너뜨리면 과연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나오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자존심을 깔아뭉개버리면 그 안에 있던 게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네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럼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지. 뭐가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테스트합니다. 이 정도로 가나안 여를 내던져버리면 어떤 영혼을 소유한 여자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어떤 한계 상황이 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은 사람도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던 게 팍 나오잖아요. 자, 이 정도 건들면, 이 정도 이 여인을 짓밟으면 이 여인 안에 있는 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로 더 낮추셔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였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분이시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시지? 아니 이게 뭐지? 이 가나안 여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쯤 되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드디어 예수님께 실족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뭐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당신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고 악한 예수님이었어. 이렇게 단 한순간에 그렇게 취급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거 헛믿었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예배드리고 내가 괜히 기도했어. 괜히 그분을 위해 살아왔어. 이 정도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비하면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개로 취급한다면 나는 개입니다.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말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옳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당신이 나에게 멸망을 당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다 옳기 때문에 나는 멸망을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 개 맞습니다.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보여주십시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뭐예요? 주님은 다 옳다고 신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한 번, 두 번, 세 번씩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취급을 해도, 어떤 모욕을 해도 나는 압니다.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취급을 해도 당신에 대한 나의 신뢰는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옳다면, 주님께서 나한테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주님께서 행동하지 않아 침묵하셨는데 그 주님의 행동도 다 옳습니다. 주님의 계획도 다 옳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다 옳습니다. 예, 주님은 다 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옳다고 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틀린 것도 없으시고, 주님에게는 실수한 것도 없으시고, 주님에게는 잘못된 것도 없으시고, 주님에게는 오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요, 주님이 내 간구를 거절하셨다면 주님은 옳으신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습니다. 그래요. 주님, 당신은 먼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순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나를 개 취급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예, 당신께서 내 기도의 간구를 지연시키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취하신 행동, 당신이 지연시키셨다면 그것도 다 옳습니다. 주님은 다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2022년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래도 당신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 옳다고 고백하는, 주님은 다 옳다고 시인하는 믿음을 갖는 2023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망하면 주님 오르시죠? 주님께서 날 칭찬하시면 그것도 오르시죠? 그래요. 주님께서 내 심장을 찔렀어요. 어때요?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다 옳다고 시인하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하고 있죠? 간구합니다. 자신을 개로 낮추는 겸손함과 겸비함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죠?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그런 은혜만 있어도 뭐라고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이 여인의 간절함이 보셨습니까? 이 여인의 끈질김을 보셨습니까? 이 여인의 진실함, 이 여인의 겸손함을 보셨습니까? 이 간절함과 이 끈질김과 이 겸손함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다 흔들어놔서 짓밟았는데 여인에게서 뭐가 나오죠? 계속 주님이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다 나온다고. 예수님은 확인했습니다. 이 여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리 자존심을 건들고 아무리 그 여인을 모독하고 아무리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그 여인에게서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계속 주님이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나왔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큰 것이 진짜 많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뭐가 컸던 것 같습니까? 인내심도 컸죠. 간절함도 컸죠. 겸손함도 컸죠. 근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뭐죠?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크다고 칭찬 듣고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크도다, 이겁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 크구나, 이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칭찬을 듣자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네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에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라. 이 축복이 2023년도 새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